의사고 병원 원장 아니십니까? 근데 예배 때 보면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언제 주무시냐?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눈이 빛이 나요. 그런데 메시지 시작하면 잠을 자서 끝나면 일어나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원래 그렇대요. 설교 시작하면 자고 끝나면 일어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매일 새벽에 4시 일어나서 6시까지 계속 성경을 평생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려서 복음 깨닫고 쓰임받은 사람, 요셉, 사무엘, 다윗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 많아서 복음 깨닫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브람, 모세, 바울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특징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만 각인이 바뀌고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복음 깨달았습니다. 계속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희생제사로 바치라.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각인되기 시작해요. 또 모세는 피 언약을 붙들고 출애굽까지 했지만 복음이 각인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목숨을 딱 불러가려고 그래요. 이때 부인이 아직도 할례하지 않은 아들 이삭을 할례를 해서 핏덩어리를 던집니다. 이때 모세에게 복음이 딱 각인됐어요. 바울은 나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하다가 담에서 도상해서 벼락을 쳐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때 비로소 복음이 각인돼요.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대청 담당 강의실 렘넌트 지금 안 나왔습니까? 렘넌트 교육시키세요. 이번에 추석이라고 그래서 대청부 아이들이 우리 사택 인사하러 왔는데 그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앞으로 미션이 비전이 뭐냐? 다 취업하는 건 취업. 거기서 렘넌트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 알티스 보내서 목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남은 아이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메시지 전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렘넌트들은 세상 나가서 사업을 해서 돈 벌어서 그 목회자 전적으로 밀어야 돼요. 이것이 성공하는 키입니다. 이스라엘 있잖아요. 12지파 중에 하나를 레이족스로 붙들어서 세상 일을 못하게 오로지 성전에서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켜고 그리고 나머지는 농사지어서 10분 일을 가지고 그 레이족속을 미는 겁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교회 오면 많은 중직자 산업인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로들은 믿음은 있는데 전문성이 없어. 또 세상 나가면 훌륭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심부름하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성공자의 DNA를 딱 심어야 돼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신분과 배경을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가지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냥 복음으로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능력을 DNA로 정확히 심어야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할 때 어떤 축복이 옵니까?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겠다겠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겠어요. 내가 복음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은 어떤 능력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단의 원수를 꺾는 왕의 능력입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를 영원히 못 박는 제사장의 능력이에요. 지옥 권세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선지자의 능력입니다. 저는 예배할 때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선지자의 축복,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의 축복, 모든 사람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왕의 축복,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어릴 때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에 양이 죽었잖아요. 그 언약이 딱 각인되니까 보세요. 평생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불신자와 싸운 적도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이 솟아나고 샘의 근원이 임하고 로봇 땅을 정복하고 농사 지으면 100년의 축복이 앞당겨 왔어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 세상 나가기 전에 복음 심어야 돼요. 그게 노바디 축복입니다. 이 복음이 딱 각인되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으면 아시겠을 겁니다.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도 중퇴하고 가게 점원으로 취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계속 복음을 심은 겁니다. 하루는 어떤 분이 와서 물건을 샀는데 지폐가 새 것이기 때문에 붙어가지고 2장이 왔어요. 이 아이가 계속 찾다가 주인을 만나서 그걸 돌려줬어요. 그 사람의 생각에는 다르게 보인 겁니다. 어느 날 너 나하고 사업을 같이 하지 않겠냐. 이 사람이 미국의 최신무 장관까지 하고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최신무 장관으로 대통령이 추천할 때 거절했어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최신무 장관 못합니다. 이때 대통령이 허락했어요. 당신은 주일날 강요에 참석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예배드려라.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돼요. 크게 쓰임받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각인됐어요. 저도 지금 아시다시피 사이가 셋 아닙니까? 근데 둘째, 셋째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주일날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 듣는 걸로 해요. 근데 큰 사이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신앙생활 했어요. 이게 당연히가 안 돼. 바쁘면 못 나와. 오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시되 이 사이가 지금 자정에 꼽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다고. 자정에 꼽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인 출애굽의 의미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몸부림쳐도 못 나와요. 언제 나왔죠? 양의 피를 바를 때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의 권세 저주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지금 성경 한 번역한 사람들이 원래 성경은 번제, 희생제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빼버리고 그냥 제사 이렇게 됐어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번역한 겁니다. 구원의 비밀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인간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그 피의 비밀로 모든 저주에서 사단에서 영원히 구원받게 됩니다.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많은 이 선지자, 많은 이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또 뭘 가르쳐야 됩니까? 구원의 축복인 새 절기를 가르쳐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유월절 구원의 비밀,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 수장절 천국 배경,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인도하는 언약궤의 비밀을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언약궤 따라갔어요. 동서남북을 분간 못하는 사막이지만 언약궤 따라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나안 땅까지 정확하게 인도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강단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 말을 마음에 두면 멸망하겠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승리한다 했어요. 복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가지면 된다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 닫고 세계가 지금 지향해 온 겁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심어야 돼요. 이걸 안 심어 놓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해서 세상 심부름하고 불신자 종노릇하다 가면 돼요.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언약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먼저 어른들이 이 언약을 먼저 잡아야 돼요. 4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 누구죠? 기성세대 어른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많은 종교 교주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어른들이 이걸 정확히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7절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8절 9절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언약 놓치면 현장 가면 속게 됩니다. 현장 가면 세상 문화, 우상 종교 이것에 자꾸 속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딱 가지고 현장 가면 세상이 보여요.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렘넌트들에게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언약이 계속 각인되게 만들어야 돼요.
현대교회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있는데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성전이 있는데 237 치유 렘넌트 뜰이 지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지금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문제 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수를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뿌리가 내려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성도, 중직자 흔들린 걸 많이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사람 보고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무너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강단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따라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뿌리 내릴 때 복음의 열매가 맺게 돼요. 아무리 나무가 튼튼해도 뿌리가 없으면 열매를 못 맺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일어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칠 때 계속 노예 생활하고 속국되고 포로됐잖아요. 그런데 언약 붙들자 다윗 같은 경우는 모든 현장을 정복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무엘의 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모든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패본 적이 없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또 요셉은 모든 현장 가는 곳마다 다 답을 주고 살렸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에 갔는데 감옥을 살렸습니다. 노예로 가는데 노예 현장을 살렸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의 왕에게 답을 주고 살렸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가긴 안 되면 실컷 공부해놓고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 실패자를 가게 있게 돼 있어요. 그 당시 애굽에는 헤스페로 제국대학이라는 왕실대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 최고의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런데 복음은 깨닫기는 했는데 이게 각인 안 되노니까 모든 축복을 놓쳐버리고 이 살인범 지명수배에 대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실패 자리에 있게 되잖아요. 복음의 뿌리 안 내리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계속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왔을 때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노예생활을 할지라도 애굽에 가는 것이 낫겠다. 계속 불평해요. 그리고 복음의 체질 안 되면 계속 원망합니다.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싹스를 보이겠다. 복음에 뿌리 내리면 교회 이 현장이 완전히 축복의 발판입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면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 축복의 발판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복음에 뿌리 내리면 여러분 가족이 인생의 축복의 발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인생의 시작이고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가지고 인생을 살 때 모든 과정은 응답의 과정이고 축복의 과정이에요.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모세가 120년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40년은 왕궁에서 학문을 배웠지요.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영성을 쌓았습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8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요. 다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불러놓고 한 얘기, 모세의 유언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니 너는 이 말씀을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겨서 앉으나 서나 걸어가나 이걸 보도록 해라. 이걸 놓쳐버리면 가나안 땅 들어가도 또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 말씀을 후대에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33년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품에 있는 자녀들은 자녀가 아닙니다. 렘넌트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절대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시대를 심어놓은 렘넌트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보았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계속 회당 들어가요. 중요한 인물 만나면 같이 들어갑니다. 중요한 사역이 있으면 그 앞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시간표 오면 회당 들어가요. 거기서 렘넌트 찾아서 복음 각인시켜 놓고 이 후대들로 로마를 공격하도록 만들고 가잖아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은 영적 힘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자꾸 나에게 각인시키세요. 다윗은 찬양을 하면서 또 다니엘은 정시기도 하면서 또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계속 무시기도 하면서 복음의 말씀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침에 주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밤에 내가 주님을 향하여 제일 좋은 것은 아침 눈 뜨고 나서 저녁 자기 직전에 한 30분씩만 정말 말씀에 집중하면 모든 질병 다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최고 시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축복은 그래서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난 그래서 우리 대청부에 말하고 싶어요. 그 중에서 제일 똑똑 없는 목사만 들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을해서 완전히 밀어버려라. 그게 시대의 재앙을 막는 비밀이고 유대인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12명 중에 한 명은 레족서 넌 아무 일로 하지 마.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켜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1지파가 농사 지어가지고 10분의 1을 가지고 11조로 밀리잖아요. 그게 300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노벨상 한 명도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노벨상이 300명이 넘어갔어요. 지금 세계 정치, 경제, 언론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왔지만 1세대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결국은 복음이 각인된 렘넌트가 들어갔어요. 복음이 각인 안 되면 그 백성들 가나안 땅 데려가면은 또 그 땅의 우상 숭배 흑암문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세를 데리고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할 것이고 여러분 산업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렘넌트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렘넌트에 대한 가슴에 한을 품어야 돼요. 이번에 와서 인사하는데
이 미션과 비전이 없어요. 그냥 대학 졸업해서 그냥 취업하는 거. 취업도 힘들지만 취업은 얼마 받습니까? 많이 받아 200~300만 원이지. 우리 랩런트들이 그것 때문에 인생을 걸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세계에 도전해야 돼요. 랩런트들이 언약 붙들고 시대 살릴 도전자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시대를 바꾸는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려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할 일을 말하리라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성전은 237의 비밀이 있고 치유 비밀이 있고 렘넌트 서밋의 비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이방인의 뜰을 없앴어요. 와서 기도하며 치유받을 기도 뜰을 없애버린 겁니다. 렘넌트들 와서 복음 듣고 세워질 렘넌트의 뜰을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237 힐링 렘넌트 서밋 이것을 회복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청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이 인생의 시작이요 끝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은 응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237 힐링 렘넌트 서밋이 하늘로 언약으로 심겨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의 비밀을 놓친 이 시대에 오직의 비밀을 회복하는 교회요 종객자요 산업인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뿌리가 내려 복음의 열매가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매가 일어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흑암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이 후대에게 전달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얻는 자신만의 비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인생의 시작이고 복음 인생의 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모든 것은 응답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이 한으로 전달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출애굽의 비밀, 새 절기의 비밀, 언약기의 비밀이 심어지게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의 지향을 막고 흑암 문화를 바꾸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계적인 재앙이 많은 복판에 섰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시대 앞에 섰습니다. 세계에 답을 주는 증인으로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시대의 재앙 앞에 답을 주게 하시고 복음 가지고 시대를 치유하게 하시고 복음 가지고 시대의 후대 렘넌트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세계의 재앙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시대를 살릴 답을 주셨사오니 복음 가지고 시대에 답 주는 자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대에 재앙 막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언약이
어른들을 한으로 심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가는 곳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을지라도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인생을 시작하고 복음으로 결국은 끝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언약 성취의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축복의 발판이요, 산업이 축복의 발판이요, 가정의 축복의 발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나눕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모든 경제의 무능이 치유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